역사 속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수많은 왕들이나 아니면 독재자들이요 자기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사용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설교자들이요 이 본문을 로마서 전체의 말씀 중에 다루기가 제일 힘든 본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도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 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슈가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 본문을 다루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 본문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설교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 그 기준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있을 거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내 주장의 옳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건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신 기준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어떻게 보면 따라야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주장의 어떤 옳음을 드러내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요 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이곳저곳을 다 끌어다가 봐라 내가 그런 사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저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한 가지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는 결단이에요.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의 틀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고치라 하시면 내가 고쳐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가치관의 생각이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내 생각을 옮겨 놓겠습니다. 혹시나 그게 다르다 할지라도요 내 생각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여기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있고 내 생각이 이러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할지라도요,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옮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니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이끌고 그 자리로 옮겨 놓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그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 권세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그 첫 번째는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이 되는 주장이에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죠. 그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에 뭔가 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또한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그 권력자들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그 당국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세자들, 그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악함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없죠. 그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로마,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제국 하면 그 누구보다도 악하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요, 당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그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고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일제시대 생각하면, 일본 생각하면 어때요? 치를 떨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누구라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라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나라를 침략한 나라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야말로 뭡니까? 수많은 우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요, 신처럼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임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 당국자들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초돼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바로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판 받는 동안에 내도록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본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셔서 지금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이 빌라도의 권한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빌라도의 권한 때문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권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펼쳐내실 때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만약에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엔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과 같아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거스른다고요?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 그 다음 뭘 할 수 있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기 심판은 권세자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그것을 복종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권세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 권세를 대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자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권세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권세자들에게 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오히려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이 의문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가? 사실 본문엔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이 악한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답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권세자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권세들이 선을 칭찬하고 악을 보응하는 이 바람직한 기능을 감당할 때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명령은요 사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면 충분해요. 무슨 얘기냐면 1절에서 2절까지만 있으면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다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 니들 다 그 말씀 지켜야 돼 라고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말 붙이지 않아도요 성도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절 2절로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7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덧붙여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해 놓거든요.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지금 이 말씀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 말이 아니고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로마서 13장 다시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권영경 교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1절부터 6절까지 사이의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대요. 근데 이게 몇 번이나 나오냐면 1절에서 6절까지 7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직접 번역해 놓으시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은 권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당신이 선을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여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단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요,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뭘 복종해야 될까요? 왜 복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이 첫 번째 왜냐면이라고 나온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라고 왜냐면이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왜냐면이. 근데 나머지 6번의 왜냐면은 무엇으로 쓰이고 있냐면 이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선을 칭찬하고 악을 보응하는 것, 그것임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왜냐면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 권세들이 선을 권하고 악을 응징하는 이 바람직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복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권세자들, 사실 이 권세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 이 권세자들이 뭘 한다고요? 선을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악을 행하면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보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칼, 권세라는 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에 대해서는 보응하는 그 권세자들이 그렇게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건 맹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균형을 갖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 권세가 선을 칭찬하고 악을 보응하는 바람직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선을 칭찬하고 악을 보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어떤 권세가 선을 칭찬하고 악을 보응하는 이 바람직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이 아닌 다른 어떤 태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한마디면 끝난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복종해, 이러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한다고요? 선을 행하고 악을 보응하는 이 권세자들 이걸 감당하니까 너희들 복종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이면에 있는 어떤 이야기, 다른 이야기도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복종이 아닌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세자들이 바람직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혹여나 역행하고 있다면 그때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 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성도에겐 가장 더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보면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이걸 전해준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그 뜻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요, 사실 우리는 보통 어느 때 듣냐면 사도들이나 아니면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서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여기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뭐예요? 유다를 치거든요. 그들의 죄를 징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쓰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인데 누구의 진노의 막대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데 쓰임받은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서 좀 들어본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를 뜻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시아를 뜻하는 이 단어가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 모두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권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폐하여 버리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대표적인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 뜻에 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패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패하여지면 그럼 너무 속 시원하고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패하여지지 않은 그런 권세자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성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 어떤 것에서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그 노예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물에 이렇게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주신 이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 죽였어야 돼요. 자, 그랬다면 그 민족의 영웅인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겠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그 애굽의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왜 복종하지 않았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왜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왕의 뜻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왕의 뜻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뜻을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주일에 설교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요, 그가 총리로서 정말 왕들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왕의 명령을 잘 듣고 왕의 뜻을 잘 수행하여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 외에 기도하는 것이 금지가 된 왕의 조서, 그것이 반포가 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지키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창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왕의 뜻을 그렇게도 잘 순종하고 왕의 뜻을 그렇게도 잘 헤아리는, 그래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이 왕의 총리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지는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감내하고도 그렇게 왕의 명령에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뭘 하실 수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어주셨어요. 그죠? 예,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죽지 않고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본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내가 불복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우리여야 한다. 그게 성도여야 한다.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권세자들을 대할 때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이 권세들이요, 바람직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린 또 어디에 발을 딛고 삽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이민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제 우리가 이민 가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법칙을 안 따라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더 잘 따라야 돼요. 왜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잘 지켜주는 게, 그래서 우린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건 우리로 지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드리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을 다 지켜내면서 누구보다도 잘 지켜냄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격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우린 더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교통법규나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법들을 지켜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벌금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그 무슨 형벌,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기만 한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낼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어떤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모든 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은요, 상식만 지켜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착하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상식만 잘 지켜도요,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뭐예요? 이 시대가 너무 많이 악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니고 있는 어떤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지켜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법규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악해요. 악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악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이 악함을 탓하지 말고요, 한탄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엄마 아빠가 왜 그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누구는 왜 그래? 이러지 말고요, 우리부터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우리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면 저는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빛날 수 있는 그런 우리네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옳은 태도가 아니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우리 가치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내어드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태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나도 나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앞에 할 것은 경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주 앞에 울어라 고백해야 됩니다.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말씀과 또 찬양을 기억하면서, 그래요, 정말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순복할 수 있고, 또 겸손하게 우리 권세들을 행해야 됩니다. 사실 권세요, 이 나라의 국가만 권세가 아니죠. 정부 어떤 행정자들만, 그런 사들만 권세가 아니에요. 우린 곳곳에서 다 권세자로 서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권세자일 수 있고요, 형제간에는 마지가 권세자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상급자가 권세일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우리 상사가 다 권세자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권세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선한 그 기능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역기능을 감당하는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느 곳에서든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그런 권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다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한 분만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맡은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들은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이 땅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내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인데, 하나님 우린 많이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발휘하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가장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 바른 기능,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순종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든 권세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회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권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부모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상사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통하여서 어떤 권세를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시민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국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대신 그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